시험관 속 개구리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 뛰어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개구리를 찬물이 든 넓은 시험관에 넣고 천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조금씩 높아지는 물의 온도에 적응하여 나중에는 자기 몸이 익어가는데도 전혀 모르고 시험관에서 헤엄치다가 서서히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도 시험관 속 개구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삼손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손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배경을 사사기 본문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이 내용은 사사기에 각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사사시대의 사이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하여 대적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사사기의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 징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사기의 사이클에서 삼손이 등장하는 시대의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놓여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아파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블레셋에 대해 이스라엘 정책에 숨겨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매우 발달하여 군사력이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날 즈음에는 이스라엘을 힘으로 지배한 것이 아니라 문화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스라엘과 교역을 하고 자기 아들, 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문화가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위협이 없는 이러한 문화 융화 정책 때문에 그들은 블레셋의 40년 동안이나 지배를 받으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험관 속 개구리처럼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삼손 시대 이스라엘의 위기는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폭풍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도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야고보 사도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강한 어조로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중반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위험이나 어려움을 주지 않으면 세상의 문화에 대하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바르게 또한 이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의 본문은 사실 삼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는 삼손이라는 유명한 인물에 묻혀서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뛰어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2절은 삼손의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삼손의 부모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단지파는 모두 북쪽 라이스라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부모들은 그들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곳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난 그때 삼손의 부모들은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자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 자손이 없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업을 이을 사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자손이 없었던 삼손의 부모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이를 갖지 못해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에게 아이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이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명령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시린의 서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시린을 히브리어로 나자르라고 합니다. 나자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서약을 따라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당시에 보편화된 음주 문화와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노아 가정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축복에는 언제나 의무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헌신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1장 14절과 15절에서도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다름 아닌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의 구별을 의미합니다. 세상과 동화됨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상 가운데 보여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노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삶입니다. 삼손이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따라 번제를 준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데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사자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마노아의 가정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과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약속하신 삼손이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세상 어느 누구도 삼손을 감당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 사람들도 삼손을 감당치 못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거룩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던 성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왜 승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성령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은 늘 넘어지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만큼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업이 번창하기를, 우리의 병이 낫기를, 자녀가 성공하기를, 죄에 지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소원하는 만큼 우리는 거룩함을 사모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기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만 우리 가운데 거룩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거룩함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에게 기적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나시린의 명령, 즉 구별되게 살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가는 동안, 구별되어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갈 때는 블레셋 군대가 그를 업신여기지 못했습니다.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서 구별됨을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는 비참하게 눈이 뽑히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거룩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세상과의 구별, 거룩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타납니다. 만원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준 여호와의 사자에게 감사하며 염소 새끼를 잡아 대접하려 하였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이 드리려거든 오직 여호와께만 드려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히브리어로는 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에서는 wonderful, 또한 secret, 또한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기묘자,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은 기묘자라고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스럽고 기묘한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기묘자,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신 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삼손 시대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그들은 블레셋 지배 가운데서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안주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단의 세력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온갖 고난과 역경의 파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beyond understanding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인 페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업에 투신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심한 재정난으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는 미시간주 배틀크릭에 있는 격리병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격리병원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그에게 찬송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찬송소리가 들리는 그곳을 찾아갔더니 어떤 건물 특별실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뒷자리에 앉아있을 때 매우 친숙한 찬송, 너 근심 걱정 말아라고 하는 찬송이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때 주님께 외쳤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에 간섭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 이후에 그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건강을 돌보아 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게 될 때 그는 크게 번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가 그때의 삶을 고백하기를 나는 무한한 어두운 공간에서 찬란한 태양빛으로 옮겨지는 느낌이었고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옮겨져서 그 방을 나올 때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마비된 심령으로 풀이 죽어서 그곳에 들어갔으나 해방되어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선하신 주님께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보호해 주시며 그의 삶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거룩함 구별된 삶이 또한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오직 beyond understanding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방법으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또한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는 beyond understanding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을 쫓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또한 능력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